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4일 월요일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에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해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때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치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오늘의 본문 아기 예수의 탄생의 장면으로 우리가 성탄절이면 읽고 묵상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의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다라고 말할 때 이 가이사 아구스도, 이 가이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저를 의미합니다. 가이사라 이렇게 가이사, 시저를 의미하는데 줄리어스 시저에서 나오는 시저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로마 황제들에게 있어서 황제라는 말 대신에 이 가이사, 시저라는 말이 왕이라는 말처럼 타이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말할 때 이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의미하는 황제라는 뜻으로 쓰여지는 시저이고요. 아구스도라고 하는데 이 아구스도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를 우리가 훨씬 더 세계사 속에서 유명하고 또 우리에게 친근감 있는 이름인데 아구스도라고 불렀던 이유는 이 아구스도라는 말이 지극히 높은 존엄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세종대왕이 있고 세종대왕 그리고 세종대왕의 본명이 사실은 이도인데 이 이도가 옥타비아누스라고 할 때 세종대왕처럼 이렇게 어떤 그 황제의 이름 그 존귀한 어떤 예명처럼 이름을 붙여서 아구스도 이래서 존엄한 자, 존귀한 자 이렇게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부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천하에 다 호적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호적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이죠. 이렇게 호적 정리를 할 때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 군사력에 의한 로마 제국의 평화를 약속할 때에 피지배인들에게 요구하는 로마 제국이 요구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세금을 내는 것, 두 번째가 반역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천하라고 말할 때 로마 전체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호적을 하라고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전체적인 로마 제국의 역사적인 배경이라고 한다면 팔레스타인으로 옮겨올 때에 이 수리아 총독이라고 말하는 구레뇨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역사적인 배경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라고 말하는데 나사렛이라는 곳에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었는데 요셉과 마리아 둘 다 사실은 다윗의 족속입니다. 누가복음에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둘 다 다윗의 족보이고 특별히 이제 요셉이 다윗의 족보 다윗의 후손이어서 다윗의 집이라고 말할 때 이제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호적을 하러 가는 겁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데 그렇게 막 먼 길이었다. 130
130k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30km면 한 열흘길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호적을 하러 가고, 갔을 때에 이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처럼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의 그 수태고지를 듣고 바로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에 엘리사벳이 6개월, 임신 6개월이었고요. 그리고 9개월 때 3개월 정도를 같이 더 머물다가 돌아갔으니까 이제 엘리사벳은 사도 그 세례 요한을 낳고, 마리아가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에 마리아는 아마 임신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되었을 때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호적을 하러 이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을 때의 해산의 날이 가득 이제 찼다라고 말하는 부분과 연결시켜서 시간적인 어떤 타임라인들을 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았다라고 특별히 첫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첫 아들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특별히 하나님한테 바치는 어떤 의미를 이 첫 아들이 가지고 있고, 이 첫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에 죽음의 천사들이 이렇게 애굽을 지나다닐 때에 생명을 취하는, 그게 바로 첫 아들, 처음으로 난 생명이었죠. 그런 의미도 사실은 이 첫 아들이라고 강조하는 부분 속에 있습니다. 강보로 쌓여서 구유에 누였다라고 말하는데, 이 구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구간이나 짐승들의 이렇게 쉼터에 있는 이렇게 밥그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특별히 그래서 구유에 누워 있었다. 그 이유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의 전형적인 그 스토리의 백그라운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올라갔다. 거기에 있을 때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아 구유에 뉘었다. 라고 저는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그때에 라는 말이 여기에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우시죠. 그렇게 마리아가 아이를 낳아 그 갓난 아이를 구유에 누였던 그 밤에 라는 거죠. 그 밤에 밖에서는 자기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바깥의 들판에 목자들이 있었고, 그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이 주의 사자는 아마도 가브리엘일 가능성이 많죠.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가브리엘일 가능성이 많은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좋은 소식, 이 말이 바로 복음이라는 뜻이죠. 복음이라는 뜻이고, 이 복음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것은 승전보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전쟁에서 한 나라의 어떤 운명이 달린 그런 전쟁에서 이겼다고 말하는 승전보라는 개념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쁜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오는 승리에 대한 소식인 거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니까 누구죠? 베들레헴을 이야기하는 거죠.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주가 나셨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라는 거죠.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온 백성에게 미칠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주가 나셨는데 그리스도 주신이라고 말하는 이 그리스도라는 말과 구주라는 말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고, 이 구주 또한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니까 메시아가 나셨으니 곧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 주시다, 이렇게 설명해서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희가 가서 구체적으로 나오죠. 강보에 쌓여 귀에 놓인 아들이라고 이 구주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내서 이 목자들이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정확한 묘사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표적인데, 이 표적은 사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구주가 나셨다는 사인이다라고 그 아이를 이제 지칭해서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을 했을 때에 호련히 수많은 천사들이 천군이라고 말을 할 때에 이제 천군 천사들이라고 할 수 있죠. 천군과 이 좋은 기쁜 소식이 연결되어지죠.
하늘의 군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천사 군대이고 승전보이니까 이제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전쟁에 승리한 부분이 전쟁이 끝난 것이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분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왜냐하면 승전을 하셨으니까, 전쟁에서 이기셨으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니까, 사실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는 평화이죠. 왜 평화인지 아시겠죠? 전쟁이 끝났으니까, 전쟁이 승리로 끝났으니까 평화인 거죠. 승리의 승전 때문에 그 주인에게는 영광이 되는, 왕에게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백성들에게는 평화가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벌써 굉장히 이 시대로 보실 때는 로마 제국에 대해서 굉장히 반로마적인 메시지가 이 메시아의 탄생 속에 이미 담겨져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대적인 어떤 개념, 또 전쟁의 개념, 승리의 개념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속에서 암시되어지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밤에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했다. 호련히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노래했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제 천사들이 떠나고 하늘로 돌아갔다라고 말하면서 그 놀라운 광경이 끝나자마자 목자들이 이제 그 천사가 말하기를 이것이 너희들에게 주는 표적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사인 표적을 확인해 봐야 하죠. 그게 사실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빨리라고 말을 하는 거니까 이 빨리라는 말은 달려갔다라는 뜻이겠죠. 달려가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놓인 아기를 찾았다라는 거죠. 찾아서 보고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이 행동의 핵심들이 있죠.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해서 천사가 말한 것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길이라는 거죠. 목자들이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산을 넘는 자들,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길이라고 말하는 그 소리의 역할들을 이 목자들이 감당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이 전하는 구주 예수 구주 곧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라고 말하는 그 부분들, 온 백성들을 위하여 또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을 위하여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여기에 나오는 마리아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새기어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마리아는 목자들이 말한 이야기들을 다 새기어 생각한다인 건데, 이 마음에 새기어 생각한다라는 게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는 이야기는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그냥 기억했다가 아니고 그 말을 마음속에 받아들여 그것을 되새겼다라는 뜻이죠. 이 마리아가 말씀을 마음에 새겨 생각했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중에 묵상하게 될 시므온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마리아가 이것을 마음에 생각했었고요. 또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요, 성전에 이렇게 이렇게 계실 때에 마리아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도 이제 기억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역사 속에서 자신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말들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 마음에 새기어 그것을 되풀이해서 생각하는 굉장히 현명한 현명하고 경건한 여인이었던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이 부분 속에서 모든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아들이나 자녀에 대한 기대, 또 기도의 모습도 이 마리아가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했다라는 것 속에 이야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들이 떠나고 목자들도 자신들에게 이르던 것을 보고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갔다라고 말하는데, 이 듣고 본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게 이 복음의 증인들이 이야기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구주가 태어나시는 것에 기쁜 소식을 전한 자들이면서 그것을 확신해주는 어떤 증인으로 누가복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천사들이 하늘로 떠나간 후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가 그 위에 놓인 아이를 찾아서 천사들이 이 아이에 대한 말을 전했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사람들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이다. 사람들의 행적은 우연, 마침, 그리고 때라는 것의 연속이다. 이 때는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도서처럼 만물에는 때가 있고 이 다양한 때들이 어우러져 그 뒤에 일하시는 이의 뜻을 따라 왔다가 그 의도를 이루고 사라진다. 가이사 아구스도나 수리아 총독 구레노나 요셉이나 마리아까지 다 역사 이면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존재한다. 그리고 사라진다. 내 삶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다. 인생은 심부름을 보냄을 받은 것처럼 이 세상에 보내져 어떤 형태로든지 나의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되돌아가는 것이다. 옛사람들은 지혜로 죽음을 돌아가는 것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돌아감 또 보내심 이것 속에서 삶에 대해 조금은 더 초연해질 수 있을까? 내게 주어진 일, 그 소명과 사명을 따라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가장 낮은 곳 그 위에 놓이셨다.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앉아야 할까? 마리아와 요셉은 그 아이 옆에, 나는 그 아이 어디쯤에 서야 할까? 최고의 권력자의 명령에 자기의 일생을 떠나 오랜 기억의 장소를 찾아가야만 했던 많은 무명의 사람들의 움직임 속에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그 몸짓을 해야 하는 것일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또 뜻 안에서 그리고 그분 손 안에서 운행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그 시대는 가장 터프한 직업이었던 목자, 자신의 양이 아니라 자기에게 누군가에게 고용되어져 남의 양떼를 위해 자신의 몸과 목숨을 걸어야 했던 이들,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고 밤에 야영을 해야 했던 이들, 그 위에 누인 아이를 위한 노래가 들판의 목자들 앞에 불리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아이의 탄생이 헤롯의 궁전이 아닌 것도 아이러니하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베들레헴 바깥 들녘의 목자 몇 명에게 전해지는 것도 아이러니하다. 구주 그리스도라 하는 아이가 비단 호화스러운 침대가 아니라 딱딱하고 따가운 강포에 쌓여 짐승들의 밥그릇에 뉘어 있는 것도 아이러니하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분, 인간의 생각과 경험, 언어로 담아 표현할 수 없는 분, 나에 의해 제한되는 분이 아니다. 인간들에 의해 조정되거나 움직여지는 분이 아니다. 천군 천사들의 찬양은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곳에 울려 퍼진다. 나는 이 이상한 하나님을 믿는다. 내 사고밖에 계시고 내 기대와는 전혀 반대로 움직이시는 분. 그래서 너무 자주 당황스럽고 질문투성이로 그분 앞에 서곤 한다. 그런데 내 틀에 갇히지 않는 분이어서 나 또한 그분 앞에 자유롭게 설 수 있다. 왜냐하면 자신의 틀로 나를 가두려고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판단이나 평판과 상관없이 그야말로 유유자적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멋과 아름다움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분은 나를 나로 살게 하시는 분임을 믿는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때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감과 인생의 무게를 느낀다. 나를 나로 살게 하시는 그분이 내 앞에 주신 너무나 큰 자유와 광활한 삶의 터 앞에서 오히려 나는 때때로 주눅이 들곤 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할 뿐이다. 천사들이 떠나고 자신들이 들었던 소식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뛰어가는 목자들의 몸짓에서 믿음은 그렇게 믿는 것이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이 있던 장소를 과감하게 떠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곳,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기 위해 나라의 전망에 걸린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을 듣는 이들을 광장으로 불러내고 그 환희를 함께 나누게 하는 기쁜 소식처럼 이 광장에 달려가 승리의 소식을 온몸으로 또 고함으로 표현하는 것이 기쁨의 소식에 대한 마땅한 반응인 것처럼, 그리고 이 반응의 광신이나 지나친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좋은 소식, 즉 복음에 대한 당연한 반응인 것처럼 내 신앙에 이 감격, 이 열정, 이 환희와 흥분이 있는지, 나는 너무나 점잖은 모습으로 어른이 된 어른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어린아이의 열정과 감격, 흥분과 반응이 내 신앙의 활력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이 아침에 기도해 본다. 목자들의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는 말이야. 엄마의 마음은 자녀에 대한 소리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되새김질한다. 막 태어난 아이에 대한 목자들의 말은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한 꿈과 기대였다. 엄마의 마음은 자녀의 미래를 긍정하고 오늘의 수고를 감당하게 한다.
신앙은 때때로 마리아처럼 내일의 약속을 오늘 마음에 새기게 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수고를 묵묵하게 감당하게 하기도 한다. 천사들이 돌아가고 목자들도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그곳에 남아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어간다. 나도 하나님의 이야기에 남는 자가 되고 싶다. 꼭 주연이 아니더라도 아무런 대사가 없더라도 그 이야기의 주인공 옆에 서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어디 아늑한 방이 아니라 부엌 아궁이의 불씨로 온기를 유지했을 짐승들의 쉼터 어디쯤에 푹신푹신한 부드러운 이불이 아니라 딱딱한 구위에 누이셨던 어린 예수의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신비로우심과 예측할 수 없는 자유로움과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심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무명의 아이로 태어나시기 위해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들로부터 피지배민들의 가장 낮은 자들까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처럼 21세기 이제는 성탄절의 아기 예수가 다른 종교들의 축제로 가려져 버리는 이곳에서 여전히 말해져야 하고 고백되어져야 하는 아기 예수의 태어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위해 나는 무엇을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내가 평범하다 못해 오히려 타인들보다 못해 보이는 내 삶을 통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쯤 또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내 마음을 열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청하고 내게 주어진 것들을 사용하여 예수가 나를 통해 흘러가는 생수가 되게 하기 위해 내 일상의 평범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시는 주님을 닮고 배우고 동행하여 나 또한 주님의 노래를 부르고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영을 깨우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나로 이 성탄절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의 한 부분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